시간 대전 세로남 교회 오정호 목사님,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빌립보서 말씀은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려고 오신 전국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과 또 해외에 계시는 우리 GMS에 소속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목사입니다. 우리는 장로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의 심장에 각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목회 현장도 살리고 우리 노회도 살리고 우리 총회도 살리고 우리 총신도 살리는 은혜가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적 존재임을 확신했습니다. 본문 20절 21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정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을 사도로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파송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주님이셨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예수님을 제거해버리면 그의 삶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Christ plus I am nothing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후배 동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선교사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중심이십니까? 변방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악명 높은 교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이 부족했습니까? 조직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제가 터키에 가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틀을 보았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손님으로 나그네로 모신 것이 라오디게아의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개혁자들은 종교개혁, 곧 교회 개혁의 정신을 5가지 솔라로 표현했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으면 믿고 예수님의 뜻이라면 온몸을 던져 실천하기를 원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라는 의미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의미의 솔로 크리스토를 부르짖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역시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였습니다. 사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것, 그의 전부, 그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없듯 여러분과 저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교회를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송축합시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유일한 왕은 주님이시고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만유의 주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앞에 화면에 나오죠. 낭독할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동역자 여러분, 직분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나요? 임직 이후에 주님의 성품을 인격화, 일상화, 체질화하게 되었습니까? 혹 교회 생활에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크리스천이면서 뇌과학자이며 카이스트 교수인 김대수 박사는 이런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최고의 뇌과학 질문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사라진다. 경험을 통해 주어진 지식으로 말미암아 알 만큼 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는 것들에 대한 사고 실험을 해보면 내가 가진 지식은 매우 단편적이고 유치하게 이를 데 없다. 예를 들어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발해에 관하여 아는 것을 종이에 써보라면 분량이 매우 일천하다. 대종이 세운 고대국가라는 것, 결국 거란족이 대부분인 국가구조의 문제로 망했다는 것, 그리고 KBS 드라마 대조영에서 최수종이 주인공을 맡아낸 것 정도의 지식이 전부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알고 있다는 느낌이 항상 앞선다. 실제보다 그림자가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1563년 독일 교육교회에서 출판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을 아실 것입니다. 제1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삶의 유일한 위로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문 생사간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합니다. 나는 나 이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입니다.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속량해 주셨으며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게 할 수 없으며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밖에 없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영생을 보증하시며 이제부터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그를 위해 살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통해 주님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나의 온몸과 전인격과 영혼이 송두리째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본문이 보이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중심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타인을 위한 존재로 자리매김합니다. 그걸 이타적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게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의 존재 이유를 성도와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다른 이들의 영혼의 구원과 성숙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최우선순위는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과 진보였습니다. 그의 최대의 관심은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 신앙, 사도적 신앙, 그것은 복음 신앙 곧 복음을 바탕하고 복음의 영광을 구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선교현지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가 목사된 이후에, 우리가 장로된 이후에,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후에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워졌습니까? 우리의 노회, 우리의 총회, 디그너티, 격이 가일층 높아졌나요? 우리의 소망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남도 살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것을 윈윈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윈윈은 무엇입니까?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에 살아라고, 성도들이 행복하게 되고 좋은 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진다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기초를 세운 선배들은 이런 신앙적 명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면 교회 죽는다. 생교회사.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사교회생. 여러분, 어떤 명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목사, 장로로서, 선교사로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가슴에 거룩한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저희 조부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30년을 한결같이 사택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드리고 잡초를 뽑고 종을 치고 교회를 수리했습니다. 저희 부친은 44년을 한 교회 섬기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의 3부자 목사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열흘 전 이태리 피렌체를 방문했을 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피렌체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미켈란젤로 광장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돌아갈 교회가 있다는 사실. 오늘 낮 피렌체 한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미켈란젤로 광장을 오른 후에 아내가 나를 향하여 말을 건넸다. 여보, 돌아갈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행복이에요. 여보, 돌아갈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어찌 아내만의 마음일까? 내 마음속에도 새로운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돌아갈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서로 기쁨으로 손잡고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이어라. 돌아갈 데가 없는 목회자, 돌아갈 데가 없는 교인, 돌아갈 데가 없는 나그네, 돌아갈 품이 없는 죄인, 돌아갈 가족이 없는 가출 청소년, 살아있으나 기쁨과 감사를 상실한 인생이 아닌가. 육체의 먹고 마심에 취해 영혼이 둔감해질까 두렵다. 일상의 번잡한 왕래에 점령되어 속 사람이 빛을 잃을까 조심스럽다. 어차피 한 번은 돌아갈 인생, 어차피 한 번은 상황 종료를 맞아야 하기에. 목사와 장로, 장로와 목사의 또 다른 별명은 교회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입니다. 저는 분선교를 위해서 열흘 동안 달려왔습니다. 현재는 이사장으로 섬깁니다. 매달 코로나 때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달 초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구호를 힘차게 외칩니다. 그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렇다면 전교에서 모여오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현재 계시는 선교사님들,
장로님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선교사가 살아야 선교지가 산다. 사랑하는 목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과 최선을 다한 사역을 통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생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분위기가 좋아졌나요? 지역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지수가 높아졌습니까?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 한눈 한문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당회가 더욱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다음 세대가 소망을 더 붙잡게 되었나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까?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제 첫 발을 내디딜 때보다 지금 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애국지사 안중근 의사는 군인의 신분을 자각하여 손가락이 잘린 단지 도장이 찍힌 서예 작품을 남겼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손도장은 그의 작품의 분신으로 찍혀 있습니다. 외국 헌신, 군인 본분, 위주 헌신, 목사 본분, 위 교회 헌신, 장로 본분 아니겠습니까? 장로교의 시조 요한 칼빈은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 교회가 성도의 어머님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를 모으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이일 때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 믿음의 목적에 도달하게 하려는 것이다. 교북 키프리아는 만약 그대가 교회를 그대의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대는 하나님을 그대의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고 강하게 그의 교회론을 펼쳐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존귀한 사역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교회를 소홀히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교회에 누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직분자의 삶의 중심, 사역자의 울음과 웃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은 교회를 사랑한 사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오늘도 애타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주의 은혜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복음 중심적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그는 지금 복음을 전파하다가 투옥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는 명예 있는 상황이지만은 복음을 재해석합니다. 상황을 재해석합니다.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는 매여 있음에도 복음 증가하는 입술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문서 선교를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투옥으로 인하여 동역자들이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복음 전파의 거룩한 반전을 표현하였습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는데라. 아멘. 사도 바울의 투옥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 담대한 모습을 가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순한 동기,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도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18절, 그러면 무엇이나 그 치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의 확산, 곧 주님이 전파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상을 맞아 당황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내려앉았습니다. 국민들이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물루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재택근무가 일반화되어 갑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상 초유로 비대면 예배라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장합동교단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소리 높여 올려드렸을까요? 사도는 분명히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이, 생명이 이끌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사도의 주간짐사는 감옥에서의 탈출이나 석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의 대상은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광로 같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교회가 잘못된 거품을 걷어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알곡성도 알곡교회로 드러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 안토니우스 역병이 창궐하여 당시 인구의 25%가 죽어나갔습니다. 1537년 종교계의 도시 비텐베르크에 전염병이 덮쳤습니다. 그때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을 온몸을 던져 알려주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었습니다. 교회의 존재율을 알려주었습니다. 절망이 판치는 때 그들은 소망의 사신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파라볼라노이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도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으로, 교회가 위험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빛됨을 나타내는 교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521년 4월 16일 황제 카를 5세가 소집한 보름스 제국회의, 그 자리에 개혁자 루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 정신을 담은 저서들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루터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루터는 자신의 신앙과 생애를 걸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위한 투사답게 몸부림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요. 세상이 입을 벌리고 저를 삼키는 걸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저에 대한 신뢰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요. 만일 제가 신뢰의 대상이 이 세상에 힘밖에 없다면 다 끝난 일입니다. 내 마지막 때가 왔고 나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누르고 저를 도와주소서. 나의 변호자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강한 산성이신 예수님, 내 곁에 서주십시오. 루터는 기도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다음날 그에 대해서 에크가 도전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루터, 당신은 당신의 책들과 그 속에 담긴 오류들을 취소합니까? 안 합니까? 루터는 비장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성경과 명백한 희생에 하여 내 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으며 처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리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내가 서서히 이제 달리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밤 목사님들, 장로님들, 선교사님들의 기도회가 우리를 오늘의 사도 바울로, 오늘의 개혁자 칼빈과 루터로 주님 앞에 세우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송두리 쫄려드리는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는 무릎으로 전진하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주의 은총을 경험하는 은총의 밤으로 만들어 내십시다. 우리는 목사로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보수 개혁신앙의 수호 목사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장로들입니다.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영을, 그 성령을 말씀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자들의 신앙을 세대에 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다시 진일보할 수 있도록 알곡 성도와 알곡 교회로 드러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노예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총회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 총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